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6월 둘째 주 우리 선지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입으로 고백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나요? 지난주 일이 벌써 아득하긴 한데요. 6월 2일 날 우리 서초 예배당에서 청소년 집회가 있었죠.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50주년을 기념하는 청소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래퍼 BY 아시죠? BY 의전을 담당했었거든요. 자막이 없으면은 이 랩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즐겨 듣지 않아서 BY라는 사람을 이제 신문 지상에서 보고 듣긴 했지만 잘 몰랐는데, 의전을 담당하게 됐는데 누군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찾아보고 곡들도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랩이라는 게 어쨌든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늘상 사용되는데, 욕설이나 이런 것들 없이도 또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히 전하는 가수를 보니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주변에 BY 팬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막 좀 자랑을 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지난주 누굴 만나셨나요? 혹시 예수님도 만나셨나요? 2학기 유아부 주제가 예수님을 만나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또 예수님을 알고 나면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6월 주제가 예수님을 고백해요입니다. BY를 만나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북단의 도시입니다. 헐몬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헐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마지막 도시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곳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우리 사람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우린 당연히 사람의 아들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하면 이때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들은 대로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두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때까지 왔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선지의 아들 말고요. 선지자는 먼저 안 자라는 거죠.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들은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도 살려내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또 보통 일반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또 일으켰죠. 예수님 역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또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뭐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의 견주어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난 후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와 같이 이렇게 몇 년간을 같이 먹고 자고 했던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의 의견을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라고 정말 반색을 하십니다. 아니, 이 고백이 도대체 무슨 뜻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 기쁨에는 베드로가 정답을 알았다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을 만약 베드로가 네가 정말 똑똑하구나, 지혜롭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잘 배웠구나 라고 했다면 베드로를 칭찬하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베드로야, 너 진짜 복 받았구나. 이건 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었단다. 그런데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 큰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셨다니 참으로 너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베드로의 고백은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노력으로 알 수 없는 걸까요?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자세히 뜯어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던 다른 무리들의 대답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짧은 고백에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거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선지자 그리고 왕, 제사장에게만 이제 부어졌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하게 해주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 이 세 가지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그 구원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구원자, 그 구원자가 다윗의 씨로부터 나온다고 이사야, 미가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바로 구약이 약속한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또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시죠. 즉 베드로의 눈앞에 예수님 당신은 그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살아계신이라는 형용사가 붙죠. 영원히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한계를 지내는데 영원하다는 것은 곧 피조 세계 너머에 계신 분, 즉 이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죠. 예수님 당신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많은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그저 물고기를 잡던 기껏해야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의 선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종교 지도자나 학자도 아닌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무슨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아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인 어떤 권위 있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 혹은 매우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매우 불경한 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았을까요? 실험을 통해 밝힐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 사람들과 자신과 똑같이 배고프면 드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제자들과 같은 언어를 쓰는 정말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의 이 말에는 베드로의 자신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나는 누구인가요? 선생님 하고 있을 때 나는 학생이 되는 거죠. 제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 앞에 있으면 저는 누구인가요? 딸이 되는 거죠. 그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누가 되는 건가요? 베드로는 그 주인에 대해 자신은 종이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했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올바른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바른 고백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의 수입권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이 구절을 사용하지만 예수님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여 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되는 거죠. 결코 죽음의 권세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권세를 가진 교회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열쇠로 우리는 그냥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은 이 열쇠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열쇠로 우리는 천국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천국의 문을 열게 하고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있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베드로와 같은 이 고백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로만 예수님을 좇고 있거나 인간적으로 위대한 스승이지만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고백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고 또 지금도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신 거죠. 이 고백이 단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명시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이 고백을 한 후에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중보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더라. 우리 부모님에게 들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또 그 맛을 보고 생생한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또 우리 예꼬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는데 BY보다 더 자신 있고 또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무엇보다도 이번 주일 예배에 우리 예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정말 고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